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 알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씨를 심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런 범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를 살아야 되었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인생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 주, 하루, 아니 한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악한 인생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유기입니다.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인 하나님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심판받기는커녕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머리를 쓰고 깨를 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더 잘 삽니다. 그렇게 또 잘 사는 사람이 건강도 해요.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악한 자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니까 헬스장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온갖 몸에 좋은 것은 다 사용을 하니까 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삽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73편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은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말하는 이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모습이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을 누리는 것 같죠. 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은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보려는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그냥 버려두었다, 마음대로 하라고 놔뒀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한자로 하면 유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이 뭐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유기해버린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어르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죠. 때로는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애원을 하고. 옛날에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때리지만 어머니는 아이들 붙잡고 우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어머니는 마음이 약하니까 뭐 어린애 같으면은 뭐 손바닥 때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죠.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에서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줄 거 지금 줘라, 지금 주세요, 이거 가지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선뜻 좋겠습니까? 분명히 이거 죽으면 분명히 방탕하게 될 건데 아버지가 설득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설득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준 거죠. 그걸 내버려 둔 겁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진 돈 다 탕진하고 못된 짓 하고 나중에 거지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유기로 나타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24절 이하에 말씀드리죠.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정욕대로 살 때 흔히 짓는 죄가 뭡니까? 바로 성범죄죠. 24절에 정욕이란 마음으로 짓는 성범죄, 성적인 욕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더러움이란 게 뭡니까? 실제로 그걸 행동을 했을 때 몸을 더럽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고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상을 파괴할 때 가장 먼저 쓰고 가장 흔하게 쓰고 가장 중요하게 쓰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가장 최악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범죄죠.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범죄 행위가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쉬운 말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의 로마는요, 이런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역대 로마 황제 15명 중에 거의 13명 가까이가 동성애자였다. 역사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제를 지키는 귀 부인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그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 결혼과 이혼을 그걸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랬다고 하면 남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근데 이런 모습이 고대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더욱더 심각하죠. 이미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동성애자 부부도 합법적인 부부죠.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도시마다 제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법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동성애 부부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겠다 그런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화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200만 명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잘못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불법이 돼가지고 벌금을 받는다든지 교회에서 퇴출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정당화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동성 결혼을 하면 남자 며느리 생기는 겁니다. 딸이 동성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 사이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서구 유럽 같은 데에서 동성애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모님이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결과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물랑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어기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미래를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 말고도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수많은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무자비한 자.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사기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속이는 거를 얼마나 머리를 써가지고 휴대폰, 스미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의 이 제목들을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런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일을 부추긴다는 거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도 괜찮아.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 멸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노를 쌓아놓는 모습이다. 그 진노를 점점 쌓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노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다, 내버려 두신 결과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 멸망으로 날려가는 세상과 그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 탕류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삽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넘어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고통도 없는 것처럼 죽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만사형통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아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이 일평생 그런 탄식과 그런 질투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73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마지막을 보니까, 마지막 심판을 보니까 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백 미터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정말 멋진 자동차를 타고 그 낭떠러지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참 자동차 멋있다,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게 질투했던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짐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삽과 같이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고, 왜 내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좀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악하게 살면 좋겠다, 그 사람이 부럽다, 저 사람이 더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삽의 고백처럼, 나는 무지몽매합니다,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복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한 발자국을 걸어가도 올바른 길,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볼 때요, 내가 잘못한 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이것만은 참 잘했다, 그게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위를 받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주는 악인들의 형통과 같은 그런 형통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 진리의 길을 내가 한 걸음이라도 똑바로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구나,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악인의 마지막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본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내 죄가 잘 보여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는 것이 진짜 친아들이고, 징계가 없으면 그 사생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세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성내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왜 나만 걷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징계입니다. 그게 진노입니다. 그게 벌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